한 번 한 번 삶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오늘 3장 1절에서 4장 4절까지 읽었죠. 요나를 조금은 이 말씀을 읽으면 또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참 읽을수록 재미있고 참 이런 캐릭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질까? 두 번째로 이제 다시 첫 번째 실패했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제 떨어졌단 말이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근데 두 번째 기회 구약을 잘 읽어보면은 구약 성서에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사건들이 두 번째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좀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 경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일단 우리가 태초에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 이야기도 한 번인가요? 두 번입니다. 그렇죠. 1장하고 2장하고 이렇게 두 번씩 주어지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못 들어가죠. 홍해를 건너서 어디? 광야에 들어가죠. 광야를 탈출해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야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연결이 되죠. 두 번째입니다. 십계명 이것도 한 번에 주어지지 않죠. 첫 번째 돌판 어떻게 됐죠? 우상 숭배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깎은 돌판에 두 번째 십계명이 새겨졌습니다. 십계명도 그렇죠. 자세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머릿속으로 복귀한다고 이렇게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신주 같이 떠받들고 있는 율법 수요. 이것도 두 번입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서 이 율법이 수요되죠. 그런데 두 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로 이 율법이 선포가 됩니다. 그렇죠. 다윗 왕조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다윗 왕조 실수로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났다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유배를 당하죠. 다시 돌아올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희망은 애굽 땅 히브리 노예만의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언약도 어떻게 나누어지죠? 옛 언약, 구약이라고 얘기하죠. 또 어떤 언약? 새 언약, 바로 신약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도 소림이다. 먼저 오셨죠. 이제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재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서의 패턴이 이런 두 번째 뭐라고 할까? 기회라고 할까? 두 번째 어떤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패턴들이 아주 고비마다 결정적일 때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위기는 늘 상존하고 있죠. 그리고 실패할 예감도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기회를 주심으로 또다시 이어질 그런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요나서에도 집요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 꺼지지 않으시는 분이다. 신약 성서의 고백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어떤 성서의 일관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주어지죠. 근데 똑같죠. 저번에 1장 2절에서 임했던 말씀과 오늘 3장 1절에서 똑같은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죠. 일어나라는 것이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나가 어떻게 일어나죠. 일어나 가라고 하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디로? 니느웨로 가니라. 그렇죠. 가죠. 드디어 요나가 말씀에 순종하죠. 드디어 이게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세상 끝으로 도망하기까지 하는데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이 요나를 보면서 참 반가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면서 이제 요나의 예언자적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하고 읽었죠. 요나의 도피행각, 물고기 뱃속에서 보여준 그런 뭐 방임태도라고 할까? 이것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요나가 아무리 피해도 피할 장소가 없다는 거 깨달았겠죠. 아무리 도말할 방법, 이 방법도 없구나. 이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일까? 하여간 이제 요나의 속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요나가 순종해.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하게 되죠. 요나의 이 왜곡되고 꼬인 속내가 이게 정말 다 해소되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3일 동안을 니느웨가 성읍이 커. 이게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돼. 그런데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외쳐야 되는데 요나는 어떻게 하죠? 단 하루 만에 끝났다. 하루만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3일을 돌아다녀야지 이게 다 요나 이 니느웨 성을 돌아다닐 수 있는데 하루만 딱 돌아다니고 말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했다는 표시인가? 아니면은 3일 작업을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마쳤다는 뜻인가?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잘 살펴보니까 요나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고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요나가 즐기는 일은 성전에서 머물며 세상사가 개판이 되든 어떻게 되든 거기 아랑곳 하지 않고 그저 정말 안일하게 편하게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뭐 제사라고 할까 예배라고 할까 이것을 즐기는 사람이 바로 요나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도 물고기 뱃속이 마치 성전이냐 착각하면서 거기에서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거기서 희희낙낙하고 거기서 안주하는 요나.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토해내버리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읽고 같이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성전에 안주하는 요나, 이 신앙 형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나타나죠. 니느웨가 이제 하나님께 사면을 받은 다음에 니느웨 성 동편으로 가서 요나는 성전의 축소판인 다음번에 얘기할 것이 초막을 짓게 되죠. 거기에 있게 되죠. 그러면서 3일 동안 돌아다닐 일을 하루 만에 돌아다니고 요나가 이제 선포하죠. 그런데 이것도 조금만 읽어보면 요나의 선포에는 예언자적인 어법이 있어요. 늘 등장해. 예를 들어서 40일이 지나면 근데 그 앞에 반드시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야훼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데 여호와가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어기는 빠져 있어. 그냥 하는 얘기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만 외치죠.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런 내용의 예언 양식을 신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8세기 이래 이제 문서 예언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문서를 남기지 않아서 문서 이전의 예언자들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모스, 오세아,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면 따르는 어떤 그 추종자들이 하여간 문서를 남겨서 문서 예언자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문서 예언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신탁은 뭐냐? 심판의 불가피성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혹시라도 구원받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완전히 차단하는 어떤 극단적 확신을 표명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신탁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딱 하나 외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제 우리가 요나가 추호라도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없었죠. 왜냐? 요나 자신이 이제 신탁을 듣고서 니느웨 사람들이 전격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셔 내리지 않게 된 것을 그토록 요나가 어떻게 하죠? 못마땅해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차라리 이게 또 죽여달래. 하나님의 예언자가
차라리 서로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1장, 2장에 죽여달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기가 예언의 신탁을, 심판 신탁을 전했어. 근데 이게 무너져야지 이게 정상인데 이게 무너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돌이켰어.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났어. 이게 분하고 화가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분에 차 있어. 우리가 이런 요나를 보게 되죠. 죽기를 자청하는 요나를 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 순종하나 싶어서 기대했는데 여전히 웅크린 자세로 하나님에게 자기 주장을 막 강요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그런 요나를 만나게 되죠.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죠. 외양은 주는 척 하면서도 마음마저 몽땅 주지 못하는 요나죠. 여전히 변화할 영역이 참 많은 요나죠. 어쩌면 그렇게 2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런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는 것이도 쏙 빼 닮아 있죠. 이렇게 요나가 또 우리 자신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의 응답은 아주 신속합니다. 듣자마자 철저한 회개를 하는 니느웨 백성들은 이 니느웨 백성들을 보면은 이런 심판의 신탁, 듣자마자 즉각적인 회심.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들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구약 성서 예언서들을 심판 신탁 참 많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그 수시로 선포하죠. 아모스, 오세야,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마침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다 멸망하죠. 예루살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자들이 심판 신탁을 수시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과 그 유정자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런 기득권자들은 백성들을 회유해줘. 그래서 저 예언자가 가짜 예언자다. 심판 신탁을 전하는 외치는 예를 들어 아모스라든가 이사야, 그렇죠, 예레미야, 가짜 예언자다. 저건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다.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외치게 되고 회유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 신탁을 전했지만 즉각적인 회심, 우리가 구약 성경 예언서를 아무리 읽어보더라도 이렇게 즉각적인 회심을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볼 수가 없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가 북왕국의 종족 중심에 배달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국의 그 제사장 아마시아가 너 빨리 유다 도망가라, 아니면 여기 죽여버리겠다. 협박과 배척을 받죠. 미가가 남왕국 유다의 수도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했다가 역경에 처하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왕실의 권력자들에게 체포되어 실컷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도 결국 쫓겨나게 되죠.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죠. 하나님 나라 선포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이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이런 부정적인 태도, 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니느웨 백성들의 태도는 얼마나 정말 다른가, 이걸 또 말하고 있죠. 니느웨 백성들, 우리가 보는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론 대수하고 다 굵은 배를 입었어. 선택받은 백성, 선민, 이방인에 대해서 그래서 공공해야 한다, 차별의식, 이런 건 도대체 무엇에 어떤 데 쓸모있고 유익할까? 선택받은 선민보다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훨씬 더 본받을 점이 많다는 것을 한 2500년 전에 이 요나서도 이런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서 기대하시는 이런 태도가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런 태도가 훨씬 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요나서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니느웨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예언자의 선포를 듣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함께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는 회개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왕이 듣게 되죠.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소식을 들은 왕의 반응, 이 왕의 반응도 놀랍죠. 왕 보좌에서 일어나죠. 왕의 옷을 벗어버리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 그렇게 자기가 다 내려놓고 앉게 돼 있죠.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왕의 동작을 묘사하는 동사는 모두 단저력, 액센트가 붙여 있습니다. 왕의 동작 하나하나를 주목해서 읽으라는 그런 표시죠. 왕은 통치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죠. 통치자의 의상 벌어버리죠. 권위와 위엄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이런 태도는 스스로 죽어 마땅하다. 아니면 내가 죽었음을 시인하는 그런 의식을 상징을 합니다. 왕이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 정말 놀랄만한 일이죠. 왕이 백성들과 나라의 운명에 이토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자세는 정말로 귀감이 될 만하죠. 위정자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되게 자기의 지위와 권세를 유지하는데 거기에 다 몰두하기 마련이죠. 같은 땅 위에 살면서도 왕의 세계관과 백성의 세계관은 이건 천양지차죠. 같은 하늘 아래 왕과 백성들은 사는 목적도 방식도 이유가 다 다르죠. 예전에야. 지금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백성들이 때때로 왕의 백성들의 안위와 행복을 왕이 언급할 때가 있지만 이것도 되게 정치적인 구호와 통치의 연장을 도모하기 위한 미사여구에 불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여주죠. 왕은 백성들의 반응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그런 백성들의 마음에 공감하며 백성들은 똑같이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일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죠. 이걸 가르쳐 줍니다. 백성이 없으면 군주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 군주정 체제를 또 보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군주정 체제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이런 왕이 없었다는 것이죠. 군주의 미덕 찾아보기 힘들죠. 그런데 여기는 니느웨는 어떤 애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어. 그런데 악독이 가득하다고 유명한 니느웨 왕은 백성들의 저런 걸 보자마자 똑같이 다 벗어던지고 벗어버리고 자기 위치 다 내려놓고 똑같이 나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그런 왕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왕이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러 내린 조서, 우리가 3장 7절에서 9절에 이제 왕이 조서를 내리죠. 자,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신지라. 조서를 이렇게 내립니다. 입에 대지 말라. 먹지도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철저한 금식이죠. 그러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1장에서 베일 선장이 요나에게 하던 말과 똑같습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선장이 요나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근데 여기서는 하나 힘써. 선장보다도 왕은 두 자를 더 넣어서 힘써 부르짖으라. 왕이 이번에는 힘써 부르짖으라. 악한 행습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렇게 선포하죠.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그런 조서죠. 같은 마음을 품고 각자의 말과 행위로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며 돌아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는 그런 자세죠. 회개는 이렇게 안과 밖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먹지 않는다는 것, 금식하라는 것이죠.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 이미 징벌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 죽음이 이미 몸에 임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생활 습관과 일상적 행위로 저질렀던 악에서 돌아서라고 이렇게 천명을 하죠.
동물까지 포함하여 생명을 지닌 인간 사회의 구성원 전체의 대대적인 회개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의 결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결단에 따라 인정되기도 하고 인정되지 않기도 하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이건 우리의 권리가 아니죠. 이렇게 회개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주권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왕도 얘기하고 선장도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이런 걸 재앙을 돌이키게 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죠. 혹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의 선포에 그래서 무너지리라는 것이죠. 40일에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동사는 파괴된다라는 뜻 이외에 또 요 이브리어 동사가 여러 가지를 좀 더 포함하고 있는데 뒤집히다, 바꾸다, 변하다, 돌이키다란 여러 가지 뜻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하파크의 수동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동사가 쓰인 것은 처음부터 니느웨의 무너짐이라는 표현은 니느웨의 어떤 물리적 파괴, 성의 성벽이 막 우르르 무너지는 물리적 파괴 외에도 그것보다는 뒤집어진다는 거, 돌이킨다는 거, 그리고 변화와 상통하는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40일이 지나면은 이것이 이제 무너지리라 선포했는데 이어서 전개되는 사건은 물리적 파괴가 아닌 다른 의미들을 쫓아서 변화하고 돌이켜지고 그렇죠. 그렇게 펼쳐지는 상황을 보게 되죠. 니느웨 백성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뒤집어서서 변화시켰죠. 왕도 철저히 변화되고 바꾸어졌죠. 그래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뭐가 무너졌느냐? 사람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무너짐이란 요나서의 언어 세계에서 회개와 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요나 예언은 이런 식으로 적정했습니다. 무너지리라. 그래, 무너졌어.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라 사람이 무너졌다.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이죠. 무너졌다는 거야. 니느웨 왕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3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간결하고도 순수한 희망까지 여기다 첨언을 하죠. 1장 6절에서 배의 선장도 역시 똑같이 혹시 이 희망을 혹시라는 말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혹시라는 말로 표명해줘. 혹시나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은 불확실한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죠. 그 신랄 같은 가능성 속에 하나님의 호의를 기대하는 왕의 자세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지만 재앙으로 표출되는 하나님의 악을 최대한으로 물리치고 그리하여 악 대신에 생명을 극대화하도록 이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니느웨는 회개하는 동시에 희망을 했습니다. 그 희망과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했죠? 뒤집어지리라. 뒤집어 놓았습니다. 니느웨가 악을 스스로 제거하고 희망으로 기다리자 니느웨를 향해 계획되었던 재앙이죠. 즉 악을 하나님이 취소했죠. 결국 하나님이 무너진 것이죠. 여기에도. 무너지리라는 예언 이렇게 적중해 가죠. 이렇게 회개와 희망은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세상에 임할 악과 인간 세계에서 인간에게 창궐하게 된 악을 청소하고 제거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공평과 정의 그리고 평화의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가 니느웨에 밝아왔습니다. 예언자의 단말마저 짧은 외침 한마디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악이 무너지고 왕이 무너졌으며 급기야 하나님의 악도 무너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요나의 예언이 성공적이면서도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는 실패적이었어요. 왜? 니느웨 입장에서 보면은 요나 예언은 인간이 철저하게 회개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하려고 했던 니느웨 악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구원 사건은 요나의 신탁에 대한 신뢰도에 지울 수 없는 그런 손상을 입히죠.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다면 정말 성읍이 파괴되어야 그 예언은 참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예언은 거짓 예언으로 전락해버리죠. 그러니까 요나의 짧은 소견에 니느웨의 보전은 자기 예언이 거짓됨을 이게 반증하는 증거를 우뚝 써버려.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그래 내 예언이 딱 들어맞는데 이게 무너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니느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건만 기뻐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내죠. 스스로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이 요나 앞에 도래했어. 요나가 보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다시 자기 세계에 골몰하는 요나를 보죠. 거부하고 도피하다가 그리고 순응했죠. 순응한 예언자죠. 그런데 결과는 고작 내가 한 예언인 좀 이게 먹히지 않았어. 이게 거짓 예언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 거기에 그렇게 몰린 예언자가 돼버렸어. 사태가 완전히 반전돼 버렸어.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어도 무너질 거 기대했는데 뒤집어졌어. 무너졌어. 근데 사람들이 무너진 거야.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 요나의 분노를 자극해 버렸어. 그러니까 4장 1절에 참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표현이 참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아글아글 하면서 참 싸움할 적에 이렇게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걸 다 경험 한 번쯤 해봤죠.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니느웨의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요나의 마음에 인 바람 어느새 광풍으로 바뀌어져 버렸어. 세상에 가득한 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를 실컷 누릴 즈음에 일어난 뜻밖의 사건이 딱 또 벌어지고 만다. 요나의 악이 고개를 쳐들어 버린 거예요. 또.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돌이킨 하나님이 참 못마땅해. 그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어. 하나님이 심판하여 이 악인데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심판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는 것인데 이게 안 와서 마음이 불편해 지금.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자비심이 발동했어. 이게 요나가 불편해. 이것이 바로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한 이유였다고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해. 보십시오 하면서 응? 요나의 불평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언자 자신의 악과 문제를 해부해버리죠. 교회 내부의 문제에 소경이 된 신학이죠. 교회 안에 소리 없이 울려 퍼지고 있는 온갖 불평과 악에 귀맞고 마비된 채 자기 합리화에 매몰돼 버려. 이게 요나고 이게 오늘날의 교회죠. 이 문제를 2500년 전에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그 형태가 꼭 이렇다는 거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외고집이야. 외통수죠. 그리고 이렇게 된 바에 차라리 그럼 나를 죽여달라. 하나님을 협박이 어떤 의미에서 협박하고 있잖아. 나 죽여주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이 우선 대화를 맞서. 요나가 하나님에게 여러 사람 딱 한 가지 물어봐.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네가 지금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묻고 있어. 이건 우리한테 하는 질문이기도 해 또.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나? 요나의 분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인내 때문에 거룩한 정의는 빛을 잃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은 사라지지 않고 상준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요나의 주장.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을 질책하는 분위기죠. 정의가 이루어지기는커녕 무한정으로 베풀어지는 용서와 관대한 사랑만 남아있는 세상을 요나는 용납하지 못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질문하는 걸 듣고서 무엇이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도. 그럼 무엇이 합당한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질문이기도 하죠. 답변이기도 하죠.
정의를 위해 생명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언제나 합당한 일인가? 생명들이 악의 자리에서 돌이킨다면 그것을 보호해주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 아니겠는가? 정의는 생명을 위해 작용할 때만 정의답죠. 그렇지 않으면 정의는 폭력이 될 수 있죠.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응? 야훼 하나님이 요나에게 합당성 여부를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 이야기를, 사실은 이 요나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입니다. 그냥 어떤 교회 슬로건처럼 우리가 요나이다는 뜻도 모르면서 그냥 우리가 요나이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 하나하나 말씀들을 보면은, 이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적나라하게 이 예언자를 해부하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 자신 하나하나를 또 해부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너는 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 정의와 긍휼 사이에 생기는 이 간격에, 그렇죠? 우리들의 생각, 내 답변은 어떤 것인가? 이 질문에, 하나님의 이 질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를 또 묻는, 요나에게 하는 질문인 동시에 우리에게 하는 질문임을 우리가 또 엄숙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오늘 아주 25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날 현실 속에서 이 요나가 보여주는 어떤 태도라고 할까, 어떤 이런 과정들이라고 할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이방인들이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인다라는, 우리가 그냥 교주적으로 그냥 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어디 천당도 못 가고 맨날 지하철역 어디 앞에서 막 떠드느니,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시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요나가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요나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가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 주께서 주시는 우리의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를 오늘의 삶 속에서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